오늘 말씀은 구약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정확한 저작 시기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고 학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언급도 없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요아스 어린 나이에 즉위한 그 왕, 그때 혹시 통치하며 다스렸던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여호야다가 쓴 글이 아닌가라는 그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말씀을 들어야만 할까요? 그래야 요엘 선지자가 누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일회성 말씀이 아니고 이 기록된 시기에 어떤 누구를 들으라고 했든지 간에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배경을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제 사실은 이 엮여져 있는 것이 연대기 순서대로 엮여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율법서, 예언서 이런 순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지루할 때도 또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어성경을 만드신 이해실 사모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잘 읽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성경이 안 읽어지는 이유가 성경은 스토리식이 아니라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순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읽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인 흐름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재미있게 읽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분, 그래서 저희가 어성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요엘 선지자 중 이 요엘은 그럼 어떤 선지자이며 이 구속사적인 흐름 가운데 요엘은 어떤 선지자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은 어떤 시기에 활동을 했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나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주변 나라들이 따르는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요엘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이제 활동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읽었던 구약 성경들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그 선지자들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도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져 있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진 대국이었고요.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야, 엘리사, 엘리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나라에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해서 말씀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못할 정도로 주변 나라에 흡수되거나 그 조금 남아있는 백성들은 유다에 흡수돼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냥 유다, 그 두 지파로 이루어졌던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서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회복돼 갔습니다. 이 요엘서는 바로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그러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말씀을 요약해 보면 유다 땅에 닥친 메뚜기 떼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제사장, 장로, 백성 모두 금식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촉구하는 말씀이 요엘서 1장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엘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메뚜기가 닥친 그런 재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어렵다, 먹을 거 다 끊어지고 하면서 20절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해야 될 것, 이제 그렇게 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요엘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말씀입니다. 2장을 요약해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땅을 회복시키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3장입니다. 유다를 괴롭힌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블레셋, 에돔, 애굽 등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3장의 그러한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찾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말씀입니다.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요엘서 1장 13, 14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저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네, 1장 말씀에 보면 메뚜기로 인해서 재앙이 있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밭은 황무했고요, 열매들은 맺히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은 다 시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엘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아 금식하자, 그리고 교회로 모이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며 교회로 모여서, 성전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3장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3곳이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로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제가 좀 전에 3장이 있는데 3번이나 나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2장에서 금식하며 돌아와서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결국에는 응답하셔서 곡식도 주실 것이고 새 포도주와 기름도 주실 것이고 너희가 흡족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괴롭히던 군대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지금 그 메뚜기 떼가 그 땅에 왜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요엘서, 요엘, 회개하세요. 잘못을 뉘우치세요. 그리고 마음속의 악을 다 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신 속에 있는 악을 빼내는 과정이 금식입니다. 왜 금식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강조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면요 우리가 화를 내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죽이는 작업이 금식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24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다 성령 체험을 했고 그때부터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싶어서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연애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이면 교회 들어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계속 금식을 하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아침 작정을 해서 40일, 1년 이런 작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 감동이 오면 그냥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금식을 자주 했었는지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셨던 과정이 바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금식하면 허물이 죽어집니다. 금식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소욕이 죽습니다. 금식하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을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 존재, 그것이 우리 속에서 점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메뚜기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메뚜기가 그냥 슬쩍슬쩍 먹어치운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조금 남긴 것조차도 다른 벌레들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인생의 메뚜기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메뚜기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육신이 질병을 얻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어려움을 만나셨나요? 그러면 요엘이 지금 여러분 촉구하는 대로, 알려주신 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각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마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럴 때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막 때리고 닥달하고 야단치고 별별 소리를 다해서 교회로 가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가진 수단을 다 썼습니다. 왜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이가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맞는 답을 주는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대화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왜 꼭 가야 되는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가, 지금 선생님 밖에서 기다리잖아, 전화하는데 왜 전화 안 받아? 이렇게 갖가지 회유로 말하는, 회유를 가지고 말하는 그것. 그러면 아이가 어떡하나요? 에어팟을 꼽아서 자기 귀에 꽂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나를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주파수가 깨끗하고 선명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리가 되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주어질 때 상대방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렇게 힘들어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옛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옛 사람인 나를 오늘 부서뜨려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금식하며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드라이에서 말라버린 우리 가정이 촉촉해진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게의 메뚜기로 인해서 말라버린 그러한 경험들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힘쓰시는 우리 당진성결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